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두 번째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진화론과 전투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와 그 대상에 가신 말씀으로 먼저 읽어야 합니다. 창조에서 시작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가나안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끝날 아들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끝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아들을 땅의 임금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임금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주님을 대신해서 만민을 정복하라고 교회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과학이나 철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꾸준히 질문만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질문하고서 자기 스스로 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상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상 종교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는 자기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답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뜻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에 답하시라고 물으면 그 질문을 듣지 않습니다. 종교는 권세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사탄을 섬길 것인지 누구의 권세에 복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세의 종교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짝퉁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혼동케 합니다. 거짓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도 설교자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도해서 뭔가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공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분을 바라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천지창조주의 형상으로 가나안 땅을 낙원이 되도록 하게 할 것인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을 복종시키고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들 것인지 말씀합니다. 모세의 오경은 이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그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빼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겠느냐, 어떻게 6일 만에 창조했겠느냐, 지구의 나이가 얼만데 모세가 그것을 알겠다고 그것을 기록했다고 하느냐라고 하며 그쪽으로 말을 합니다. 천지 창조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 창조는 다시 반복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놀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 세계가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론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단들도 창조론자들이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투쟁해야 할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투쟁해야지 쓰레기만 청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확고하게 알아야 우리가 만물의 주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언약 문건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언약이 확증되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의 이해력과 기억력을 도와서 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전파의 효과를 위해서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면 언약을 영원히 확증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깨트리면 언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해라 하는 것은 기록된 대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당시에 기록된 언약 문건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언약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나라를 어떻게 조직했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족장사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끝장 부분까지 이스라엘의 족장사입니다. 창세기 이 하나님의 계시책이 한 가족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진 구약 역사, 구원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 역사는 전부 11장이지만 한 가족의 이야기는 40여 장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비중으로 볼 때 한 가족 이야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내용 중에서 시비거리가 되는 것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스라엘의 족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과 기원을 밝힌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출발이 어딘 것인지를 밝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족장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도 이스라엘의 족장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는 그들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천지창조주 하나님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리셨고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 신앙 고백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신앙 고백된 역사이지 사실을 기록한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언약 역사이며 신앙 고백적 역사입니다. 사실만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함으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신앙 고백적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바를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후손들에게 남겨서 그들도 동일하게 모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릴 어둠이 없고 그들을 거꾸로 어둠의 세력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 아래서 7일 구조로 사는 것인데 그 구조는 창세기의 구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 제4계명에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은 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일꾼이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은 에덴이고 그들은 창조주의 일꾼으로서 에덴의 강물이 온 땅을 적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통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이 비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감당시키려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그들은 자기 조상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에덴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과 같이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지 추론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 과학은 자신들의 믿음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탐구해서 만들어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진행입니다. 단지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것이 인간의 오만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게 한 이 세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있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주어진 세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지식을 이용해서 인간들은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구원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목표입니다. 결국 그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탐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학적 발견이 악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문제이지 그 과학적 발견을 우리가 거절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어떤 과학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론을 가지고 진화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신과 싸우고 애굽의 신과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성경의 창조론은 고대 창조 신화의 배경을 대항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고 그 문맥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낙원으로 경영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를 완성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온 인류가 아담의 혈통으로 지어졌는데 요셉과 그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된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이 기근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온 땅에 복을 줄 것인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아버지께 속한 자로 하나 된 것처럼 창세기는 우리 세상과 인류가 하나 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하나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적인 복음인 누가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의미로 증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이르는 참다운 사람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늘에 올라가고 그때로부터 모든 민족을 부르는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누가복음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 된 인류, 아담의 타락을 극복한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통해서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개선이나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세계의 주인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대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계를 경영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도 그런 목표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계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정복당할 이 세계를,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주 안에서 경영할 것인가,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어요. 10개라는 이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 10개의 족보는 아버지가 낳은 아들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그 중에 어떤 아들을 통해서 다음 역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로 새 족보의 머리를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을 상속한 자, 그 아담의 상속을 이어받은 자의 상속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한 자, 그 언약을 상속한 자의 이야기가 10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번 반복하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7이나 10은 완성수입니다. 7은 하나님의 충만한 수이고 10은 완성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숫자 개념은 아라비아 숫자 개념으로 단순히 부호일 뿐이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숫자가 곧 말입니다. 히브리인은 숫자에 대한 부호가 따로 없고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나 숫자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숫자가 곧 말입니다.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 그것은 사람이고 사람의 수입니다. 660은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는 절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 네로를 지목해서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가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박해의 우두머리가 바로 네로였습니다. 그는 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신으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였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사탄의 머리였지만 그리고 그가 사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였지만 그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족보를 말하면서 14라는 숫자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다윗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14라는 숫자는 다윗이라는 숫자입니다. 말이 다윗인 거죠. 이 다윗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숫자가 단어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족보인데 그것이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족보는 완성의 수입니다. 열이 되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결론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아들 12이 세상에 내려갔는데 그들이 다 한 아버지의 아들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 때문에 온 세상이 살아남았습니다. 기근에 굶어 죽을 것인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이 역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생명의 역사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서로 불화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된 민족으로 서지 못하고 서로 불화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잡아서 애굽에 팔아버릴 정도로 자기의 동생을 팔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서로 불화했습니다. 그런 불화를 끝내고 창세기 마지막에는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1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시작과 끝말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으로 되어 있고 서론과 결론은 같은 내용입니다. 도입하는 서론과 평가적 결론은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령 마태복음에서 상상설교를 시작하면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해서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시작하시고 끝낼 때 권세자의 가르침이었다고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적인 모습으로 가르쳤음을 강조한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고 가르치시기를 끝내고 선교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시작말과 끝말은 저자의 의도한 바를 보여주고 있기에 시작과 끝말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도 시작과 끝이 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고 그 거처로 낙원을 두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새로운 낙원이 오는데 새 예루살렘, 새로운 그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의 시작과 요한계시록 끝이 낙원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이 말씀에는 천사나 사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심지어 에덴에서 사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뱀이 가장 지혜롭다는 말만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옛뱀, 곧 마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든 모든 악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해서 천지창조를 말씀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천지창조주인 세계의 주인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우주적 주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은 지구의 중심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합니까? 중국인들이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이름을 중국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한 번도 지구의 중심이 된 적이 없습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거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이야기지 우주론적인 우주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가 지구의 중심이냐? 언약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천지창조주의 강력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창조주니 하늘의 해나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세상의 홍수까지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주의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종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 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가 알고 있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교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천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전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광은 휘장 밖에 있는 영광이어서 그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들이 아버지를 대면하는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권세 잡는 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우상과 가나안의 우상과 싸웠지만 교회는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어떤 권세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기도록 힘써 전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런 권능은 구약 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구약은 모두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건진 창조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창조주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모든 이방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창조주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셔서 그들을 자기의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일을 끝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아들은 죽음에 이르도록 아버지께 복종했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제 죽음의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백성의 대표인 아들을 통해 죽음의 벌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광의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통치하는 질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죽음이 우주의 법칙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을 벗어나려고 전력 질주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의 부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세상 임금들은 부활하신 주님께 통치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회방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라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가짜냐 진짜냐를 가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오늘도 진화 과학자들과 우리가 다툴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은 과학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학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과학 발전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의사든지 과학자든지 학자든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발견만 했다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권세는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세로 세상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처럼 세상을 압박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굴복시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새롭게 지어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창조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시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으로 죽음의 몸에서 후사를 상속시키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완성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범한 모든 역사가 주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이스라엘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 복종하여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다윗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만민이 믿어 복종하고 주님을 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새로운 인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류입니다. 주님은 옛 생명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창세기의 역사적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창조세계에서 그 사명을 깨닫고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의 세계에서 힘을 다해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에 주어진 말씀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창조의 주님이시라고 세상에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